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하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른 아침
교동문은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4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은리 몸에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은리 몸에 피어서 나를 정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다가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붙드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힘입어 오늘을 맞이하였고 이 예배의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마음들,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내 욕심을 차렸던 것 하나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생명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주장하셔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해졌던 우리의 심령이 강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이 치료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나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고향을 방문하고 다녀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오며 은혜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화목할 수 있도록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격려하는 말 한마디 권면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 은혜 넘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의 본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홍수와 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 위해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범사여 동건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귀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찬양합니다. 주 안에는 우린 하나.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이냐, 또 어느 환경에 처했느냐, 또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곳을 여행해 보지만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데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어느 민족, 어느 환경, 어느 가정을 이미 만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것을 생각할 어떤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러면 내가 태어난 이 환경, 숙명과 같은 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잘 살아갈까? 훌륭하게 살아낸 것일까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태어난 환경에 대해서 아마 원망이나 불평 그런 것을 쏟아낸 적은 없었습니까? 물론 저도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이후제 어느 가정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가정에서 저런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고 또 성장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처한 환경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디 에돔 족속 그나스 족속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지만 유다 지파의 족장까지 이르렀지만 그는 본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유다 지파의 족장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믿음이고 그의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유다 지파의 양자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돔 족속의 피를 받았지만 그 마음에 흐르는 정신과 믿음은 유대인 유다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모세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보내어질 때 이 갈렙도 역시 여호수아와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탐지했지요. 그가 돌아보았던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이 헤브론은 산지예요. 산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요새가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정복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가 요구한 땅에 사는 사람은 아낙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읍도 견고하다고 했어요. 그가 돌아본 땅은 참 자신들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땅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능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여호수아와 함께 힘주어서 보고했고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는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했지요. 그런데 모세는 이 두 사람의 보고를 듣고 갈렙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정탐했던 그 땅은 너희 족속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정복해 놓고 차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지 못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였던 거죠.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을 통해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갈렙의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85세다라고 말합니다. 85세. 우리 권사님 지금 70 넘으셨잖아요. 85세면 한 10년 더 지나셔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기력이 떨어질 때란 말이죠. 그런데 갈렙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자기 관리를 해온 갈렙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지분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12지파가 가나안을 거의 정복했는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사사기 초입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누가 먼저 선봉에 서겠느냐? 이 선봉에 서서 저 성을 정복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헤브론을 정복한 사건이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이처럼 갈렙은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몸은 늙어갔지만 나이는 들어갔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마음 자세,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믿음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그나스 족속, 에돔 족속이었지만 유다 지파에 속할 수 있었고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뒤를 돌아다 보며 불합리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만 쏟아놓는 우리 존재라면 우리에겐 거기까지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종족을 벗어나서 극복하고 유다지파에 속했고 유다지파 속에서도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였습니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들었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저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저거 내가 끝낼 수 있을까? 저 일을 내가 시작했는데 마무리까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거든요. 거기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서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했던 것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루살렘과 너무너무 가깝고 이 헤브론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에 헤브론에 가서 왕위를 계승하게 했어요. 다윗이 처음 왕국을 시작한 것이 헤브론이에요. 장자가 누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몇째입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에돔족 속에서 태어난 갈렙이 에돔족 속으로 살았다 그러면 아마도 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남지도 않고 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쓰러져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유다 지파의 족장까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그도 말합니다. 헤브론 그 성은 아낙 사람 또 견고한 성읍 불리한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복하기에 불리한 조건은. 그런데 그는 그 성을 달라 했어요. 산지로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가겠느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산지를 얻었습니다. 자, 우리들이 어느 가정에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왔다는 것, 그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갈렙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산지를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주도권을 얻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을 그가 마지막 85세가 되어서도 감당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들,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언제나 대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입니다. 갈렙처럼 우리의 모습이 에돔 족속과 같이 변방에 있는, 아니 약속의 백성에게 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일 터인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가족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을 찬송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예수 성령으로 임서사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치고 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드려 싸우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속에 추석 명절의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순서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꼭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혼자라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의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동전을 떠나가 깨져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도
우리에게도 갈렙이 끝까지 80여 평생을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내었듯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또 한 주간 우리가 하는 일들 위에 은혜 주소서. 만나는 사람들 또 해야 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날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용기를 내어서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으나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흔적들이 저들의 삶 속에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화목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위로 격려하는 그런 추석의 명절을 지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다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어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 또한 저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또 꼭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뒤따라서 형통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과 용기를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어서 주일을 맞을 때는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갈렙이 끝까지 믿음 지켜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우리 인생 마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복 주셔서 그 산지를 얻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명절을 당하여서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만남 되게 하시고 서로 얼굴을 찡그리는 것보다 기쁘고 환한 미소로 대하면서 위로와 격려가 오고 가는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명절을 통하여서 가정이 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